오늘 고린도전서 16장 13절 14절에 깨어 믿음의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의 결론이고 또 핵심 요약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분쟁이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성도들끼리 편을 가르는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예수파다 하면서 분파가 생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서 서로 세상 법정까지 가서 송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참으로 한심한 짓을 했던 것입니다. 세상 관리들이 교회를 놓고 얼마나 형편없는 곳이라고 여겼겠습니까? 그런 빌미를 제공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일에 대해서 대책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했습니다. 이것은 신앙인이라면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처신이고 원리고 삶의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른 분별력을 갖고 믿음에 자꾸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타락한 아담의 후손들은 선악과 후유증으로 서로에 대해서 판단자가 되고 심판자가 되어서 썩으로 선하다 악하다 잘한다 못한다 마음에 든다 마음에 안 든다 호감이다 기분 나쁘다 이러면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자기 안에 있는 어설픈 편견이 기준이 되어가지고 정확하지 않는 판단과 정죄를 일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혼자 마음에서 짐작만 하고 삭혀서 입을 다물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고 입 밖으로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엉터리 판단이 돌고 돌아서 본인 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판단과 정죄를 당한 사람은 크게 당황을 하거나 상처를 받게 됩니다. 이런 일로 교회 안에는 시비가 생기고 싸움이 일게 되었던 것입니다. 시비는 보통 언제 일어나느냐? 누군가 100% 잘못했을 경우에는 시비가 잘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시비라는 것은 항상 양쪽에서 각각 옳다고 주장할 때가 일어남지요. 그리고 시비는 시간이 흐르면서 본래의 문제가 아닌 다른 문제로 옮겨 붙으면서 더욱 복잡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 쌓아도 보면은 나중에는 본래 시비의 문제는 문제도 아닌 것이 되어버립니다. 왜 자꾸 시비가 커지느냐? 그것은 서로가 싸움에서 지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결국 자존심 싸움으로 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를 눌러보려고 이제 별의 별 터집을 다 잡게 되고 말꼬리를 붙잡고 늘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기고 싶은 싸움이 있다면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서 하라 했습니다. 여기서 13절에 믿음에 굳게 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는 무리를 향해서 어떻게 믿고 따라야 되는지 이미 가르쳐 주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했습니다. 성도가 믿음에 굳게 서는 것은 예수님처럼 자기를 내려놓고 부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에다가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에게 있는 그런 남에게 이기고 싶은 나를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나의 우울함을 증명하고 싶은 마음도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가 억울한 일이나 손해당하는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억울한 일, 손해나는 일을 감당하라고 그래서 믿음과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피해를 보고 억울한 일을 당했는지 증명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오히려 불신앙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기를 증명하고자 하는 불신앙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억울한 것으로 따지면은 예수님같이 억울한 일을 당하신 분도 없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배우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라면은 예수님을 따르기로 했다면은 내 자존심과 자아를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듯이 나도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내 자아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말합니다. 내 자존심과 내 억울함을 죽이는 것입니다. 죽는 자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 뒤집어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법은 가해자를 처벌합니다. 그러나 교회 법은 가해자를 벌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피해자가 신앙으로 극복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가해자의 비유에도 밭에 씨를 뿌렸는데 밤중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 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자라는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종이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우리는 알곡을 뿌렸는데 가라지도 자라고 있습니다. 지금 뽑아버릴까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인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그냥 둬라. 언제까지요? 했더니 추수 때까지 둬라. 추수 때에 알곡은 모아들이고 가라지는 모아 불에 태우게 될 것이다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정하신 하나님의 법칙이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중요한 믿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피해를 당하고 억울한 일을 만나고 오해를 받으면서도 거기서 나를 증명하거나 나의 억울함 한을 풀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 앞에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싸움 대부분은 신앙적인 것이 아닌 것입니다. 주로 나의 자존심 때문에, 나의 억울함 때문에, 나의 속상한 것 때문에 씨름을 할 때가 많습니다. 거기다가 자꾸 주변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파가 생기고 나중에는 교회를 위협하는 거대한 폭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 성도의 길, 참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나를 버리고 내 십자가를 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다른 방법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울하다고 자존심 상한다고 사람의 인정을 구하고 감정 해소를 사람에게 하려고 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성령을 구하고 사랑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사랑으로 해야 되느냐? 로마 12장 17절 이후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하므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했습니다. 첫 번째로 선으로 악을 이기려면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불신앙으로 휩쓸리지 않으려면은 13절 말씀처럼 깨어 믿음에 굳게 서라 했습니다. 악하고 험한 이 세대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깨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았던 시절은 이제 지나간 때로 족한 것입니다. 세상 풍조를 따라 사는 것은 우리 영혼이 잠자는 것이 됩니다. 어거스틴이 젊은 시절에 방탕과 탐욕에 빠져 살 때에 그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은 로마서 13장 11절 말씀을 심령에 들려주었습니다. 로마 13장 11절에서 14절에 보면은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했습니다. 이 말씀이 어거스틴 마음에 아주 충격으로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어거스틴이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지요.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음란하고 호색하는 것, 다투거나 시기하는 것,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이런 어둠의 일을 입고 살아가는 그것은 옛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끊고 낮에와 같이 단정해야 하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가 깨어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자다가 깨어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8절 이후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기 전과 후는 확연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다가 깨어나는 것이고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되는 것입니다. 어둠은 음행과 더러움과 탐욕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그 길로 가는 것은 바로 미련한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주 안에서 빛이 되었으니 빛의 자들처럼 행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빛의 열매는 착하면서도 어려움이 있어야 되고 또 진실함이 있어야 한다 했습니다. 이 어려움은 자기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고 믿음과 기도로서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서는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 꼭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깨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많은 성도들이 육신에 잡혀 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논의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했습니다. 육신을 이기라 했습니다. 묵인하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안타까워서 근거하는 말씀입니다. 마음 논의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인용하면서 몸이 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변명할 때 쓰기도 하는데 그런 식으로 쓰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안타까워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권면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기도에 승리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천국에 계신 예수님 앞에 설 수 있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에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했습니다. 천국 문에 들어가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고 육신을 이기고 기도에 깨어 있어야만 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는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선으로 악을 이기려면은 영적으로 강건해야 됩니다. 전쟁에 나가 이기려면은 깨어있는 것으로는 부족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강건해야 된다 했습니다. 전쟁에 이기려면은 강한 군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훈련되지 않는 군사는 전쟁에 나가면은 백전백패합니다. 숫자가 적어도 강한 군사가 되면은 적군을 이길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초보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성숙한 신앙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기쁠 때 천국 소망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내가 죽어도 천국을 갈 것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도 믿어집니다. 그런데 시험이 들고 영적으로 약해지면은 이 믿음의 기초가 흔들흔들합니다. 그래서 다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는지 다시 살아났는지 이게 믿음의 마음에 와닿지를 않습니다. 이래서 다시 이게 지금 기초를 쌓아야 되는 거지요. 내가 죽으면 천국을 갈 것인지 지옥 갈 것인지 죽어봐야 알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러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초보의 신앙에서 헤매고 있는 거지요. 쌓았다가 무너졌다 쌓았다 무너졌다 이 초보 신앙에 계속 머물러 있지 말고 이제는 그 기초는 한번 쌓았으면은 다시 무너지지 말고 경고에 서라 전진해서 앞으로 나가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왜 이렇게 초보 신앙조차 흔들리는 지경에 떨어지게 됩니까? 그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때때로 어둠의 세력에 공격을 받기 때문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건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했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흔들어서 믿음에 구멍이 생겨서 흔들리게 되도록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귀의 의심과 나태함과 불신앙을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으로 굳게 서서 강건한 주님의 일꾼이 되어서 전진할 때에 하나님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단단히 무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3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에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기를 가지고 이루어져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도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했습니다. 영적으로 무장하라 이 말이지요. 영적 무장이 약한 자는 악한 원수가 가볍게 여기고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장이 되어 있으면 백전백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축복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계속 기초에만 머물렀다가 무너졌다 다시 또 기초 닦고 이렇게 하지 말고 이제는 무장을 해서 더 큰 축복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선으로 악을 이기려면 사랑으로 행해야 된다 있습니다. 성도가 믿음 생활에 승리하려면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해야만 가능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4절에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마음고생을 하고 상처받고 시험 드는 것이 보통 사람을 통해서 옵니다. 사람을 통해 오는 마음의 상처가 때로는 지울 수 없는 흔적으로 남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생각과 감정으로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하고 행동하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 믿고 달라져야 될 가장 큰 것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이제부터 근본적인 사랑으로 말하고 사랑으로 행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의 뿌리가 이제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감정으로 자꾸 말을 하다 보면은 상처를 주고 쓸데없는 문제를 만들어내게 되는 겁니다. 그 말에 남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고 또 정죄하고 비난하고 헐뜯고 끌어내리고 이런 고통 주는 말을 이제 청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사랑의 뿌리를 두고 남을 살리고 칭찬하고 용기를 주고 위로하는 그런 말을 하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의 말과 행동을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6장 14절에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말을 하고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행동하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복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받을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웃에 어려움 당한 사람이 있다면 그냥 보지 말고 도움을 주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벗고 노인이나 소년, 소녀, 가장 또 난치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만약에 보인다면 할 수 있으면 도움도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프면 그냥 누워 있어야 되지요. 평생 병을 안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런 이웃에게 작은 선물로 도움을 줄 수 있다면 그것을 예수님이 사랑으로 한다면 주님께서는 그것을 귀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작은 행동 하나도 인간의 사랑, 인간의 수준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게 되어진다면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 행위가 절대 헛것으로 되지 않고 주의 나라에서 다 기억함이 되어지고 칭찬과 상급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는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당연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했지요. 베드로는 4장 8절에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결심을 해야 됩니다. 이제부터 사랑하며 살겠다. 용서하며 살겠다. 참고 견디면서 살겠다. 이런 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못 참아서 문제이고 사랑하지 않고 미워해서 문제인 겁니다. 용서하지 않고 분노를 품고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은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했습니다. 왜 나는 자비가 풍성하게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나를 이끌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할 수 있습니다. 왜 나는 온유하게 될 수 있느냐? 주님의 사랑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왜 나는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느냐? 내 주님의 사랑이 너 속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랑의 초점을 행위에 두지 말고 마음에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 3장 14절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했습니다. 사랑으로 행할 때에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긍휼이 많고 겸손하고 용서한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은 그것은 다 자기 의만 세우게 되고 자기 자랑만 될 뿐인 것입니다. 잠언 10장 12절에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는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했습니다. 사랑의 눈으로 보면은 다 아름답고 이쁘게 되는 것입니다. 허물도 실수도 가려지게 됩니다. 교회도 사랑하면은 아름답고 좋은 교회로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랑의 눈으로 사랑의 콩깍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많은 사람을 복되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